성가대의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요. 네. 이제 성령 강림절의 절기가 끝나고 가을철 아주 아름다운 창조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여름 휴가를 잘 마쳤습니다. 이 창조절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주,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창조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창조의 은혜와 신비에 대해서, 자연은 무엇이고 이 우주는 무엇일까,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연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하비 콕스라는 유명한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몇십 년 전에 세속도시, 세큘라 시티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인류에게 준 큰 세 가지 해방의 선물이 있다. 특히 성경, 구약 성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준 세 가지 해방의 선물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류에게 준, 성경이 준 첫 번째 해방의 선물은 자연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연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연 그 자체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자연을 신으로 숭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연을 무서워하고 자연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자연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연의 진노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도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큰 나무에 가면 나무신이 있고, 그래서 그 자연을 무서워해서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오늘날에도 사람들 중에 점치고 해와 달을 무서워하고 이사도 함부로 못 가고 자연을 무서워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지요. 그러나 창세기는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자연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자연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연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준 거죠.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큰 발전, 자연을 연구하고 자연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이 인류에게 준 두 번째 선물은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 그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집트 제국의 바로 황제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집트 제국을 떠나겠습니다. 우리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죠. 아마 이 바로 왕은 아마 모세의 말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이집트 제국에 사는 어느 누구도 감히 제국을 떠나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국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제국을 떠나면 죽는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가르쳤겠죠. 그런데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은 감히 우리는 이 이집트 제국을 떠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바로는 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리고 냉정하게 니들이 떠나면 어디를 떠난단 말이냐. 너희들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다. 너희들은 못 떠난다. 너희들은 여기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 아마 그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라고 바로가 이렇게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결국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 이집트 제국을 탈출했습니다. 하비콕스는 말하기를 이 구약 성경이 준 인류에게 준 두 번째 선물은 제국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해방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어떤 제국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정치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가면, 이렇게 미국 교회당을 가면, 제가 많은 미국 교회당을 간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 교회당에 미국 국기를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에 여기도 가보면 캐나다 교회들은 대부분 캐나다 국기를 걸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국기를 걸어놓은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은 내가 속한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는 캐나다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도 내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옳은 일을 하면 우리는 국가의 뜻을 따르지만 우리는 국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는 거기에 출애굽기 백성들처럼 우리는 거기에 저항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잘못된 권력이 있으면 그것에 저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를 떠나라.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 인류에게 준 두 번째 선물이다. 하비콕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이 인류에게 준 세 번째 선물은 눈에 보이는 어떤 눈을 유혹하는 가치,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부터 해방의 선물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고대의 종교들은 대부분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모든 종교가 다 그랬습니다. 오직 유독 구약 성경만이 어떤 경우에도 동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눈의 안목에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소중하지.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 사랑, 정의, 생명, 평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너희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기에 예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